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연구의 두 번째 공부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드디어 기다리던 성령께서 충만히 강림하시고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날은 오순절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로부터 50일 후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승천하지 못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후가 바로 이 오순절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주제절은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이 베드로가 한 설교의 핵심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첫째 날 보겠습니다. 성령의 강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하면서 몇 가지 토의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오순절은 어떤 절기인가? 오순절에 성령께서 충만히 강림하셨는데, 두 번째로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또 오순절 전에는 그러면 충만히 임하신 일이 없으셨나? 그런 문제. 또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는가? 또 성령께서 참된 성령께서 충만하신다는 것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오순절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5개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첫 번째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오는 6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 6월절로부터 50일 후에 돌아오는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이라는 것이 50이란 말이죠. 7.7절이라고도 하죠. 7주일 후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할 이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6월절서부터 50일 후에 임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은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대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절기는 초막절이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드디어 올리브와 포도 같은 농작물을 다 수확한 다음에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5개 중에서 우리가 그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3개가 아주 중요한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중요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그러니까 6월절서부터 50일 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열흘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감히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짐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께서 인격을 가지신 개체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잘 나타나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성령은 어떤 영향력이나 연기 같은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똑같이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새 인격을 가지신 분이 삼위가 마치 한 분처럼 일체가 되는 것. 그래서 한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부르죠. 어떤 어린이는 이걸 설명하기를 새 이파리가 3개 있는 새잎 크로버로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3개의 잎사귀가 하나에 붙어서 클로버 잎을 그렇게 구성하는 것처럼 똑같은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아는 것은 뭐 그 정도입니다. 더 이상 어찌 깊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개미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개미는 생각해도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우리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것밖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추측하거나 혹은 이론을 전개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염려가 많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토론할 문제는 성령께서 그렇다면 오순절 때 충만히 임하셔서 능력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충만히 임하신 것은 오순절 때가 처음인가? 그렇지 않죠. 성령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세상의 창조에도 관여하신, 그러니까 그때부터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 때도 성령 충만이 있으셨죠. 침례 요한도 성령 충만으로 잉태하고 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으로 잉태하시고 또 이 땅에 오셨죠. 그렇다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지금까지도 계시고 충만히 임하셨지만은 오순절에는 특별히 한 개인이 아니고 120명이라는 하나의 집단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의 성령을 특별히 강조하고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렇게 충만하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것은 이건 여러분 임했다고 해서 충만하다고 해서 무슨 뭐 영향력이나 혹은 뭐 그런 기운이나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인격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충만히 우리와 함께 임재하셨다.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처음이 아니죠. 그렇지만 오순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초기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죠. 이제는 복음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른비 성령의 충만하심이라고 합니다. 이른비가 농작물을 싹트게 하는 것처럼 우리 드디어 이제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싹트게 하셨기 때문에 이른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고, 그때부터 성령 충만함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보다도 뭐 몇 배나 더 강력한 늦은비 성령, 다시 말하면 곡식을 마지막으로 여물게 하는 그 늦은비 성령의 그 큰 감동이, 운동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토의할 것은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나 그런 것들인데, 성령께서는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 성령의 모습, 성령은 이제 직접 예수님처럼 그런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한꺼번에 모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같은 상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셔서 그분에게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성경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상징되고 있습니다. 기름같이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강력한 바람이나 불 같은 그런 뜨거움과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우리가 지나친 추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토의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개신교 중에서도 우리 성령 충만을 아주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고, 오순절 교회 같이 거기에 속한 여러 교회들,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을 육체적인 거, 뜨거운 기운이 몸 안에 퍼지거나 혹은 뭐 너무 그냥 열정적이 돼가지고 기절을 하거나 정신을 잃거나 뭐 뜨거운 것이 머리 꼭대기부터 등으로 흘러내린다거나 그런 육체적인 어떤 현상을 강조해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예수교가 아니라 성령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교회들이 있을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방언을 강조하고 병치료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은사를 마음껏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방언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 아니고 무엇입니다. 뭐가 아닐까요? 성령 충만이란 내가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어가 나가 아니고 내가 그 은사를 충만히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참된 회개로 비게 되고 성령께서, 이제 주어가 성령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때 그때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성령의 은사를 막 마음대로 쓰는 그런 사람을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참된 회개로 비어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그 사람을 충만히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구분하면 성령의 은사나 혹은 성령의 충만을 너무 육체적인 어떤 현상으로 몰고 가는 것을 피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공부를 한번 해보죠. 방언의 은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많은 오해를 가져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때 오순절 때 이 이스라엘에 몇 개의 절기가 있었습니까? 5개의 절기가 있었는데 그 5개의 절기 중에서 제일 날씨도 좋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모여드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는 뭐 이스라엘 인구의 몇십 배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들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평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게 소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적어도 15지역의 사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굉장한 인구가, 예루살렘은 뭐 폭발할 만큼 인구들이 이렇게 모여들죠. 그런데 그때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나가서 방언으로 설교를 합니다. 방언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방언이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첫 번째 증거가 방언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은요, 요즘 교회에서 하는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짓거리는 소리가 절대 방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방언은 하나의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국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언어를 말한다 하고 놀랐습니다. 절대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의 말을 했어요.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방언을 은사로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요, 방언의 은사는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 다시 말하면 그때 오순절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왜 방언이 필요했느냐면 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아마 수십만 명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벌써 이스라엘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2대, 3대. 모국어를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의 나라 말을 쓰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거기 살면서. 아람어를 좀 알기는 알죠. 그저 성전에 가는 것, 성전으로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양 한 마리 얼마입니까? 그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실력은 못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서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왔죠. 이방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와서 불과 50일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에 대해서 열흘 전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굉장한 기회가 왔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승천, 부활, 그 이야기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있어요. 그때 세상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들으면, 구원에 대해 들으면 이 복음이 절기 끝나고 그 사람들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면 삽시간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아주 놀라운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언어입니다.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삽시간에 그 언어를 통일시켜버린 거. 각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국어로 이 제자들의 설교를 듣도록 만드신 것. 이 놀라운 기적. 이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따라서 방언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파하려는 곳에 언어가 장애물이 됐을 때 그 언어의 장벽을 없애버리는 것. 누구나 다 자기들의 모국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방언을 주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어요. 방언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멀쩡한 한국말을 두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지르라고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오늘날 그러면 여러 그 오순절교회에 속한 많은 교회들, 성령의 은사와 방언과 병치료를 강조하는 교회들, 그래서 하는 방언은 이게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닌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우리가 방언을 한번 한국교회에서 하는 방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녹음한 것이라서 들어보죠. 이게 상당히 긴 것이라서 이 정도만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 대신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말로 기도하면 오래 할 수 없고 방언으로 해야 오래 할 수 있고 방언이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좋아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랄랄랄라 룰루루 하고 이상한 괴상한 소리를 내는 이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 아이가 저한테 와서 아빠 오늘은 말이야 혹은 제가 뭐가 필요해요 하고 한국말로 그렇게 말해야 제가 좋아하지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아들들이 와서 아빠 랄랄랄라 쎄쎄쎄쎄 그렇게 말하면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귀신이나 혹은 뭐 어떤 그 무당이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니신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한국말 기도를 싫어하시고 이런 이상한 공포 영화에 나오는 음향 효과 같은 소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의 교회에는 방언의 은사가 전혀 필요 없나? 우리가 이 문제 전에 그러면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이런 방언이 하나님께 주신 것인가?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방언을 주실 일이 없다. 그렇게 만일 생각한다면 그럼 누구한테 왔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현상이 아니라면 이건 참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방언이 필요 없나? 우리는 방언을 배척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언어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면 꼭 필요한 곳에 방언의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어느 낯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의 언어를 전혀 모른다. 그럴 때는 그 지역의 언어로 설교할 수 있는 방언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평소에 우리 한국에서 한국말을 써도 충분한 교회 예배나 그런 데서 혹은 개인 기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말로 기도해도 충분한데 이런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거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셋째 날로 가봅시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꺼번에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절은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 이상씩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초기의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토의할 문제는 방언 현상을 본 후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또 베드로의 설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핵심 주제는 어떤 것들인가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듣고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국어로 복음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라 언어로 최소한 15개 이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청중들 사이에는 몇 가지 그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놀라고 당황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감탄하고 이건 정말 성령의 은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술을 먹고 새술에 취했는가 보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서 설교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 우선 비난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거기 봅시다. 우선 설교 주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5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조롱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 몇 시냐? 지금이 제 3시다. 이 3시라는 것은 오늘날의 9시입니다. 유대 시간에다가 플러스 9를 하면은, 아니 6을 하면은 오늘날에 이렇게 시간이 되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에 기도를 했죠.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때가 제 3시라는 것은 아침 기도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아침 9시 기도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더군다나 3시 기도 시간인데 기도 시간에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요엘서 2장을 인용해서 이것은 옛날부터 예언된 대로 이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돼요.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겠다고 요엘서에 예언을 하셨는데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뭐 술 취하거나 혹은 무슨 무엇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그렇게 지금 이 방언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세 번째 부분, 네 번째 부분은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50일 전에 50일 이전 6월절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그대로 땅속에 묻혀서 죽으실 그런 분이 아니시다.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 그리고 시편 110편에 나오는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으로 끝날 수 없다. 그분은 반드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친히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았다. 이제는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뭔가 하면 2장 33절부터 36절까지인데 역시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분은 너희가 이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제는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부분과 다섯 번째 부분은 역시 넷째 날 공부와 다섯째 날 공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부분을 했으니까 다섯째 날 봅시다. 다섯째 날 우리 연구는 성령 충만의 첫 열매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몇천 명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3천 명 이상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2장 38절입니다. 설교를 들은 후 준비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기별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죠. 너희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 오늘날에도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마음에 찔려야 되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참 큰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나?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참된 회개의 정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아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오늘 잘못한 거, 뭐 거짓말한 거, 뉘우치고 용서받고 부정직한 거 뉘우치고 그런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회개의 하나의 결과일 뿐이지 참된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곁길로 가는 걸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돼지우리에 앉아서 탄식만 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탄식만 해가지고 그게 회개가 아니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돌아오는 것, 그게 진짜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그의 첫 번째 기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가르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뭐 몇 가지의 잘못이나 혹은 그런 것들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죠. 그리스도의 피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과 공부에도 나왔지만 여기에 베드로가 죄사함을 받으라 하기 전에 두 가지를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꼭 침례를 받아야만 죄사함이 있나? 회개는 꼭 필요합니다. 죄사함에. 왜냐하면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돌아와야 용서를 받죠. 침례도 꼭 필요한가? 침례라는 의식 자체가 우리 죄사함의 절대 조건은 아니겠죠. 침례는 하나의 의식이니까. 그렇지만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걸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그래야 참된 죄사함이 있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하던 당시에는 요한의 침례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는 정결, 깨끗함을 받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침례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침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침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 즉 구원을 여기서 강조하느라고 이 말을 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의 참 뜻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침례를 받으라. 그렇게 좀 순서를 바꾸면 베드로가 말한 진짜 뜻이 되겠습니다. 침례는 무엇이며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요. 세례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번역은 세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원래의 뜻을 제대로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그냥 물을 뿌리거나 씻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깊은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침례의 뜻은 무엇인가? 로마서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죄에서 벗어나라는 장인데 거기에 침례의 뜻이 잘 나타나 있어요. 침례란 예수님과 함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는 것이죠. 장사 지내고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잠깁니다. 잠겨서 장사 지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죠. 부활하죠. 그 침례는 깊은 뜻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나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세례는 뭐 교회에 입교한다는 하나의 예식은 되지만 침례의 깊은 뜻을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다시 성역 공부를 한 다음에 침례가 정말 맞구나.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으니 나도 이 깊은 의미를 가진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다시 침례를 받으신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례는 세례대로 그냥 입교 의식으로서 간직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진짜 침례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것이죠. 온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이제 부활한다는 하나의 큰 선포가 침례는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독교가 AD 한 1000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교회가 선다면 1000년 정도까지는 침례를 각 교회가 주었어요. 우리가 지금 터키에 있는 비잔틴 교회에 가보면은 뭐 지진으로 기둥들은 무너졌지만 AD 800년, 1000년 된 교회들이 아직도 침례당한 교회 밑바닥에 그대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세례는 이제 유아 세례를 강조하게 되고 십자군 전쟁 같은 대규모의 전투에 교인들이 나가면서 신자들이 나가면서 약식으로 베풀던 의식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도 침례를 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올바른 하나의 예식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